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 5월 초까지 보니까 35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했네요. 참 다시 하겠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준 줄 믿고요. 또 이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했다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읽는 독자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고를 끝내고 그 다음 시즌을 향해서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마지막에 와서 이제 사실 지난주겠지만 에필로그라고 하시는데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죠. 뭐냐 끝까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그 21장 5절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고 참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다니엘서 2장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라는 것을 또한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늘 제일 1번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요. 1번이죠. 그죠? 웬만하면 그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동시에 그분 삶 자체가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좀 사실 좀 낯설어요. 그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선지자들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은 자들의 그 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다는 거죠. 자, 보면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제 반복돼요. 그죠? 6절에도 속히 되어질 일, 또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일. 우리가 볼 때는 속히라고 하니까 빨리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죠? 빨리라는 개념.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이 속히라는 것은요,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1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시작부터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도 서론과 결론을 지금 갖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에 와서도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지금까지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임하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의 전달 통로가 보면요, 우리가 금방 1장 1절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천사, 그다음에 요한, 교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수단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까 우리 1장 서두에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와서는 그 앞에 거 빼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한 거죠. 앞에 읽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속히 온다는 말은요, 오늘 이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실 3번이나 나와요. 7절에 나왔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임하심의 그 긴박성, 그죠? 그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시 하면 이 글을 읽는 그 독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그들에게 주님이 속히 온다. 내가 곧 올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키는 자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8절 9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그 위험차니까 전하해 주는 천사를 보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성도들이죠. 교회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당연한 말 같죠, 그죠? 근데 왜 당연한 말을 왜 썼을까요? 당연한 말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말을 쓴 이유가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냐면, 자, 신명기 말씀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법들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키는 자가, 그죠? 복이 있는 것처럼. 또 신명기 11장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이 신명기 4장과 11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지키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7교회에 반복의 마지막 문구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7교회 다 공통적으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실 때, 이것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그죠? 들은 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9장 10절에 나왔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19장 10절에도 이 말이 한번 나왔고 다시 오늘 22장에도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의도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당연한 말을 왜 적었을까? 그죠? 사실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배의 싸움을 했잖아요. 경배의 싸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람을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 말씀이 좋다 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치게 되다 보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지나치면 또 경배까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지나치게 되면 누가 처음부터 나는 저 목사님을 경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목사님 말씀 좋아 뭐야 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경배하고 있어요. 돈이 사실 없으면 안 되죠. 필요하죠, 그죠? 근데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을 경배하고 있고 성공을 경배하고 있고 참 우리 사회에서 참 이것을 보면서 누가 정답은 하나님을 알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배하느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서 참 유튜브에 뭐 가짜 뉴스도 많겠지만 참 이 선한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튜브계의 백종원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젊을 때 엄청 고생해가지고 돈을 지난번 얘기했는가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 사람 이제는 나는 돈이 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연락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이 양반이 찾아가서 그 가게를 쉽게 해서 우리말로 하면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밥도 그냥 맛보러 가가지고 밥값이 5만 원인데 그냥 30만 원 결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방문해서 또 최근에 이 양반이 또 기부까지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양반은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을 잡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참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돈을 나누기 위해서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돈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잡기 위해서 경배한다면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 스타일의 설교 이것을 찾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까지 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시에 세상의 만몬들을 경배하고 또 바벨론 시스템을 경배하는 자들 향한 경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무엇을 경배하는가 진심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 그죠? 다시 근데 이 말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요. 다니엘 8장에 보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주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다니엘 말씀은요 12장의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했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의 일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이 계시됐으니까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확실한데, 근데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성취되려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함하고 되지만 사도 요한에는 이제 봉할 필요 없어. 이제 때가 다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거는 또 헷갈리는 거죠. 그죠? 아니, 앞에서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니 여기는 또 인봉하라,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10장에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그 계시의 그 재앙에 대한 그 진멸담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인봉하지 말라. 다 이제 펼쳐졌다.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7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례로 심판하면 어떻게 바뀔 줄 알았는데, 근데 우상 숭배의 자리에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인간들이 재앙을 잃었지만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두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두 정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여기도 10절에도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뭐냐면 회개의 시즌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고 시간 주고 사랑 붙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강박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 없다. 시간 끝났다. 쉽게 우리말로 버스 떠났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작정 회개의 기회를 준 게 아니고요. 회개할 시즌을 줬는데, 회개할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강박한 대로 나아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그걸 인내하고 품고 참는, 또 돌이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반드시 다 천국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인도에서 여기 왔는데요. 하나님 인도에서 전 이스라엘 갔는데요. 하나님 인도에서 저 충주 왔는데요. 하나님 인도에서 저 미국 왔는데요. 근데 인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순종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제 말을 이해되시죠? 아브라함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훈련하고 나를 쳐부수고 다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인도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인도하면 다 좋은 줄 알아. 왜? 하나님 인도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충주 와서 왔지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들 통해서, 관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거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에서 만난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좋은 관계 아닐 때 헤어져야 되는가? 아니죠. 그건 너무 어린아이 짓이고요. 헤어질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날 사람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 약간 모난 부분을 서로가 품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걸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상대방을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했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 너무 속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사실 인도를 믿어요. 그렇지만 그 인도의 과정, 인도의 여정을 꼭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성취되기 시작했고 성취되고 있고 또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인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이 마지막 22장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했죠. 기록하지 말라. 그렇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성취되고 있고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 닫혔기 때문에 이제 너희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 너희 불의를 하는지 더럽게 살든 네 마음대로 해.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 그 의로움을 계속해. 쉽게 하면 선을 행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을 해. 내가 간할 바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가 기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좀 보세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니엘 말씀을 인용해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살아라.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신실한 자와 강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언하는 자. 그러나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못된 자.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좋을 때 좋지만 못될 때는 정말 못됐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착할 때는 착하지만 못될 때는 진짜 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다 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약해요. 정말 이거 가지고 눈물 내면 기도해요. 그죠? 왜 그러냐 보니까 나를 주장하려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것 때문인 거죠. 내가 손해 볼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똥고집이 똥고집. 자기는 고집 부려야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 방어도 이 사람 자기 방어인 거예요. 뭐 되겠지. 근데 참 뭔가 계획을 세우고 꾸미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되겠지. 또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똥고집이고 두 번째 사람은 될 때 되라는 거.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눈치 보는 거. 눈치 싹 보고 눈치껏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죠. 사랑의 하나님 알죠. 그 말은 꼭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속히 오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줄 상이 있대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자, 그가 각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냐면 도둑같이 오는데 자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행실을 지켜, 그죠? 행실을 지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하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나타나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부탁하는 건 뭐예요? 42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죠? 깨어 있으라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오신다. 근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잘 인내라 하는 거죠. 그 말 잡으면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40장 이사야 40장 말씀과 이사야 62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6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는 이 상급은요 구원의 상급이에요. 구원의 상급.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면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구원의 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의 원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예수께서 보세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너의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보세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보응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에 동일히 나오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 행한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회 주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뭐 어떤 한 행동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사람을 보내주고 우리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하면 그 내가 너의 강팍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줄 때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그냥 우연찮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만났겠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해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 것인가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의 이 알파, 오메가, 시작, 마침, 처음, 마지막 다 동일한 말이죠. 그죠? 동일한 말이 근데 뭐냐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주관자시고 통치자라는 말. 처음과 끝. 그죠? 알파, 오메가. 세상의 주관자고 통치자가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세상의 주관자다. 통치자다. 내 손 안에 있다. 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다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게 자기 두루를 빤다는 말이 뭐냐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보혈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우리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다시 재창조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데 지금 나가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시 하면 자기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다 뭐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 의의 행실을 입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죠? 자기 스스로 그 더러움에 내버리지 않고 불의에 내버리지 않는 자신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은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삶 가운데 신실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믿음과 신실한 정언과 신실한 정인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 밖에 있다는 걸 반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21장에도 했죠.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이거 다 비슷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앞에 보면 개들이 나왔어요. 개들. 그죠? 다 비슷한데 이 15장에 15절에 와서 갑자기 이 개들이 뭘까? 그죠? 다른 건 다 근데 이 개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제 개라는 말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면 59편에 보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뭐 다 안 적었지만 시편 59편은 뭐냐면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 부를 때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처럼이라고. 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이사야서 50장의 개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하지만 자기 배만 추구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지 빌리인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배만 추구하면 돼. 그 사기 치든지 덩치 먹든지 남이야 뭐 저 양반이 뭐 가난하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프든지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파수꾼들 먼저 앞에 나가서 멀리 보고, 파수꾼이 뭐냐면 성에 올라가서 적이 온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우리 공동체에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그 사명을 담당하지 못해. 왜?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모르는 자들인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는 뭐예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마태복음의 개는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개가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뭐냐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나가는데 이 22장의 15의 개들이라는 것은요, 이게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의 그 창녀 생활, 남창 생활하는 자들의 그 삶을 이야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의 잘 부를 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보면 우상숭배에 나와 있으니까 이 계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기 있지만 거짓말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같이 자기 이익되는 거라면 쉽게 바꾸는 거예요.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16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정언하는 건데 자기 소개하는 건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 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왜냐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가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예수님 자신의 소개하는 거죠.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날을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광명한 새벽불로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분이야. 마지막 때에 기쁨을 주는 분이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이 흔들린 자 이 예수를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핍박받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불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 참된 확신을 짊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넘어가지 마. 끝까지 견고하게 있어. 내가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어. 너의 애통함을 다 알고 있어. 흔들리지 마. 요동하지 마. 넘어가지 마. 끝까지 붙잡고 있어. 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함으로 이제 초청하는데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네 번의 명령이 나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받으라. 그죠? 자, 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리라 함과 똑같이 두 가지 약속, 성에 들어가는 약속과 함께 생명수를 받는다. 물론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생명을 사실 상징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라 하는데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오라 되는데 무조건 오라가 아니에요. 오기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요. 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 타협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길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오라란 말은 뭐냐면 나오란 말이잖아요. 컴온 와라 하는데 개나 소라 오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타협과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이 타협과 유혹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타협이라는 그 문, 유혹이라는 문을 돌파해야 한다니까요. 그 좁은 문을요.
좁은 문을 돌파해야지만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타협의 문, 이 유혹의 문을 돌파해라. 그리고 약속된 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타협과 유혹이라는 이 좁은 문을 저와 여러분 돌파해야 한다니까. 무서워서 회피하지 말고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또 눈치 보고가 아니라요. 아까 자기 방어 얘기했죠. 똥꼬지 부리면서가 아니라 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타협이라는 그 좁은 문, 유혹이라는 좁은 문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돌파하면 저곳에 생명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수의 그 잔치에 내가 초대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일어나 나가. 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도 여러 가지 타협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돌파라고 얘기하니까 회피하지 말고 돌파라는 거예요. 뒤에가 좀 설명할게요. 자, 아까 이 두 가지 약속. 성령에 들어갈 권세, 생명수 받는 그 약속. 그죠? 자, 좀 더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자, 경고가 있는데 경고.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도 있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때. 지금은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질문하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아니 그러면 요게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못한다면 다른 본문 말씀은 그러면 그 목사님은 더하거나 빼지 않았나요? 다른 뭐 마태복음이나 뭐 창세기는 그대로 잘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이 말씀 무서워서 나 요한계시록 못해야 하면 다니엘서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다른 본문 말씀 뭐 로마서 말씀은 다 뭐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큼 내가 깨달은 걸 전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의도냐면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또 12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리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너희는 지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 4장이나 12장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의 문맥적 의미를 쭉 보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하는 거예요. 또 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빼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거죠. 더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지만 18, 19절 또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뺀 사람들은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빼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바벨론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상숭배를 더하는 일, 또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말씀을 빼버리는 일,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해석을 잘못하면 어떡해? 나 배운 게 없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관계 해석을 배웠으면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추실 때까지 비추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합니다. 20절 20절 시작. 이것들을 전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전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아까 반복했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일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모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면 이 마지막 편에 보면요, 마지막 편에 보면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제 1강 할 때 어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죠, 그죠? 또 예언의 말씀, 또 중요한 거는 1장 4절에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다시 말해 묵심과 동시에 예언인과 동시에 서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 장르. 그러니까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걸 통해서 편지 형식을 쓰는 거예요. 편지 형식을 사용해서 묵시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이 말씀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감당해라, 인내해라, 끝까지 신실함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진실한 은혜가 너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과 영광이, 그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 영생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와 멸망,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시골에서, 정말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정말 교인도 없는데, 또 아니면 정말 내가 남편은 정말 술 먹고 술만 먹으면 나를 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망난이라서 힘들고 있는데,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말 못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 내가 참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외롭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비록 혼자지만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물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가 아직까지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같아요. 우리 안에 많은 믿는 자들 안에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영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란보다 내 내적인 문제가 내 영이 언제부턴가 마른다는 거예요. 말라서 주의 말씀을 인내하고 싶지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남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뭐 장사하고 있고, 남들은 사업하고 있고, 남들은 공부하고 있고, 남들은 목회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것도 나는 모르게 나이가 드니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또 마음의 상함,
내 안에 날 말 못할 마음의 상처들, 상함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날개가 꺾여졌어요. 또 건강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정말 예전 같았으면 건강한 자신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건강이 나빠지로 말미암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거든. 어느 목사님 가운데도 건강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좀 새 힘을 얻고 독실하게 같이 정말 하나님 향한 나의 남은 여생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가고 싶은데 정답을 아는데 내 삶에 저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깨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설교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거 다 없더라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요 수고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뭘 보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목회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집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요, 집을 7채 샀대요. 젊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 아내가 유방암에다가 간암까지 됐대요. 저는 처음에 야, 젊은 사람이 아파트 7채에 대해 부러웠어요. 근데 며칠 뒤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니까 그 와이프가 유방암에서 지금 간암이 돼가지고 지금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모두 다가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두 다가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이 보이고 문제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꺼번만 벗겨보면요,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한숨이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좋죠. 그죠? 좋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너 교회 몇 명이냐, 너 얼마 버냐,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 키가 몇 센치냐, 자격증이 몇 개 있냐, 물론 있으면 좋죠. 여러분, 제 말은 할 수 있는데 준비해야 돼요. 자격증을 준비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또 목회도 잘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해야지. 그럼 개판으로 해란 말 절대 안 해요. 근데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묻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설사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사 내가 대학 못 나오고, 설사 내가 돈 많이 못 벌고, 설사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설사 내가 외롭더라도, 설사 내가 마음의 상처, 설사 내가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사람들의 평가 앞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땅과 공간을 얘기했어요. 지금 갑자기 땅이 공간은 뭐야? 반드시 기억이 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땅과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 마귀가 이 땅과 공간 가운데에서 어둠의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정상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정상들이 와서요, 영이 메마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의 상함, 건강의 상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이 땅과 공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땅과 공간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있는 공간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할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동력자들,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브라질,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사모아 모든 민족들이 열방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수고했다. 나만을 예배한다고 수고했다. 정말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만을 예배했음을 내가 인정한다. 수고했다. 그 다음을 나를 기대하라.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부족하지만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는 목사님 믿음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십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 무슨 내가 기댈 것이 있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몸도 약해지고 돈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 너희들이 코로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나를 찾았던 그 열정, 또 코로나 기간이지만 모이지 말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했던 너희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합시다. 우리 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지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른 영혼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 마른 영혼에 비를 내려 주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네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 부모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마지막 때에 유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오소서 아버지 오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창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에게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했다. 나를 기대하라는 그 음성 붙잡고 남은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결단하는 상황이 오늘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부모 세대 위에 자녀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